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응답받는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이 주어지고 또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되어지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눌린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된다는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희망이요, 소망이요, 복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은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줍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밤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의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것은 구약의 희년을 말하는데 이 희년은 무엇인가? 레위기 2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안식년과 신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식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이 안식년과 신년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안식년은 6년 동안 밭에 파종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소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7년째가 안식년인데 땅을 쉬게 하고 밭에 파종도 하지 아니하고 포도원도 가꾸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그 소출을 다 얻고 그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7년째는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7년째는 경작도 멈추게 하고 파종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에도 안식년이 있잖아요. 6년이 지난 다음에 7년째에는 안식년에는 쉬면서 재충전하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다른 곳을 탐방하면서 견문을 넓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흰년에 대해서도 레위기 2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흰년이 무엇인가? 레위기 25장 8절 말씀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납할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납할을 크게 불지며.
8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러니까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 안식년 7년을 7번 이게 지나면은 7 곱하기 7은 49잖아요. 49년이 지난 그 다음 50년째를 흰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번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50년째를 흰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7월 10일은 원래 속죄일이잖아요. 그런데 49년이 지난, 그러니까 7년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49년이 지난 다음,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7월 10일은 속죄일인데 전국적으로 크게 뿔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50년째는 전 그 나라에 전국에 뿔나팔을 속죄일에 7월 10일 날을 속죄일에 뿔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다. 그때부터 흰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짐승을 잡아 전국적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50년째 되는 해를 흰년이라고 말하는데 흰년이 되면은 전국에 나팔을 불고 자유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흰년에 선포된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흰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흰년에는 모든 전국에 나팔을 불고 뭐를 공포하라 그랬어요? 자유를 공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년이 되기 전에는 자유가 없었다는 말일 수도 있겠죠. 눌린 자들도 있고 종된 자들도 있고 포로된 자들도 있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흰년에는 전국의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어지고 흰년을 자유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흰년 제도를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흰년 제도를 주셨는가? 사회적 약자, 또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연약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흰년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신분의 회복입니다. 또 하나는 재산권의 회복입니다. 먼저 신분의 회복입니다. 흰년에 선포된 자유는 신분의 회복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흰년이 되면은 모든 유대인 노예들에게 해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며 흰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 형제들 가운데에 너무 가난하여서 종으로 팔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엔 집안이 너무 가난하면은 남의 집에 이제 식모 살기도 하고 머슴으로 살기도 했잖아요. 이 너무 가난하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래 종으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 형제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비록 종으로 팔려왔을지라도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며 흰년이 될 때까지 너희를 섬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년이 되면은 자녀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가족과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흰년이 되면은
종되었던 자들도 다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조상의 기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차별, 또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이나 직업차별이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가장 대통령 가운데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예를 해방시켰잖아요. 신분의 차별을 타파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차별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가난한 자를 업신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돌보고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이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큰 자가 누구일까요?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정말 중직자일수록,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섬길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보호자를 버려두시고 종의 모습으로, 가장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주님을 본받아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높고 장로님이 높고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목회자들도 대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낮은 자리에서 더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섬기고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흰년은 신분의 회복이고 또 한 가지는 재산권의 회복인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흰년에는 빚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탕감해 주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았을 경우에 신명기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기업 물을 자가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땅을 산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제가 너무 어려워서 가진 소유물을, 조상들로부터 유업으로 받았던 땅을 팔았어요. 그 땅을 우리 주장님이 샀습니다. 제가 팔았으니까. 근데 우리 친척 가운데에 이제 손장로님이 이제 우리 친척인데 저분이 아주 부자예요. 그분을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신 이제 주장님께 땅값을 지불하고 땅을 도로 찾아서 본인이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에서 판 나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 손장로님이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좀 일단 아멘 해놓고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 보아스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기업 물을 자라고 말했거든요. 우리 친척 가운데에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재력도 있고 유력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그 친척 가운데에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았으면, 소유를 팔았으면 그것을 대신 지불하고 도로 찾아서 원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척 중에도 기업 물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좀 유력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가난하고 기업 물을 자가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흰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흰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50년 주기로 돌아오는 그 흰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흰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흰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친척 가운데서도 기업 물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내가 팔았지만 그것을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웠을 때 팔았지만은 또 내가 좀 부유해져서 그것을 살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물을 힘이 없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흰년이 이럴 때까지 내게서 산 그 사람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년이 되면은 나의 기업으로, 그러니까 산 사람은 다시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흰년이 되면은, 그러니까 재산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좀 더 결론을 드릴게요. 흰년이 되면 땅을 산 사람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년은 신분의 회복, 종들도 자유케 되어지고 빚도 탕감해주고 또 내 땅을 팔았을 때도 그것을 흰년이 되면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흰년에는 또 세 번째는 경작도 멈추게 했습니다. 흰년에는 땅도 쉬게 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흰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마. 안식년도 파종하지 않고 땅도 쉬게 하지만은 흰년이면은 파종도 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도 말고 다 땅도 쉬게 하고 경작도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드리면은 흰년이 되면은 전국 모든 주민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노예들도 자유케 되어주고 신분을 다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흰년이 되면은 부채를 탕감해주고 땅을 상속받았지만 가난해서 팔았을지라도 흰년에는 자기 땅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재산권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흰년 제도를 두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존귀한 것입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모든 사람이 존귀한 줄 믿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차별이 된 것이지 하나님은 차별되게 우리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종과 신분과 성을 모든 것을 차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등하게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갈라놓지요. 힘있는 사가 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억누르고 약탈하고 또 피부 색깔로 또 직업으로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흰년이 되면 50년마다 다 자유를 선포하라, 뿔나팔을 불고 자유를 공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신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예도 종도 자유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고 나누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러했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함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땅과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위임받은 청지기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장례식을 자주 가잖아요. 그분이 가난하게 살았던 부유하게 살았던
마지막 것 같아요. 모든 인생은 시작과 끝이 같은 것입니다. 빈손 들고 시작한 인생의 출발이 같고 빈손 들어 가는 인생의 마지막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겠지요.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청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희년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49년이 지난 다음 7월 10일은 속죄일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년, 그러니까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50년 희년이 되는 7월 10일에는 그 제사장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속죄를 드리면서 희년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유를 공포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신분의 회복, 재산권의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년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신분의 회복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고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 노릇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희년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신분의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진노 아래 있는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이걸 누릴 수 있고 이걸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죄에게 끌려다니고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록 지하 단칸방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청와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세상 권세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모든 눈길과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신분의 회복이 된 것입니다. 아담 이전에 그 신분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권세, 이제는 죄나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한 가지는 재산권의 회복인 것입니다. 영육간에 가난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약하고 천해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들은 모든 관심이 자녀에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갔겠지, 4시가 되면 어린이집에 끝나면 데리러 가고 그 아이의 모든 초점 맞춰서 엄마가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 학원에 갈 시간,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 모든 관심이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아이들에 의해서 부모들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 자녀가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내 몸이 병들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사람들은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환경을 바라보고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의 신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걸 다시 생각하고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세상을 이기고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흰년에는 나팔을 불며 모든 만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는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막 어떻게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그것도 전도는 맞습니다. 교회 와서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진짜 전도를 무엇으로, 전도의 정의는 복음으로 여전히 포로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일에 눌리고 학업에 눌리고 사람에 눌려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이것을 세상에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란 말입니다. 구약의 흰년은 몇 년마다 온다고요? 50년마다. 그렇죠? 50년마다 흰년을 선포하고 흰년이 돌아옵니다. 지금은 그러면 몇 년의 흰년이 돌아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자유와 해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흰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50년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흰년을 선포하고 흰년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눌려 있습니까? 숨이 막힐 것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흰년을 선포하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 모임이 지금 한 40곳에서 열려지고 110분 이상이 행복 모임에서 함께 복음을 이제 누리고 있습니다. 행복 모임은 어떤 곳인가? 흰년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흰년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포로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곳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모임뿐만 아니라 샘터 모임에서도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헌금만 내고 끝나는 샘터 모임이 아니라, 모여서 차만 마시고 끝나는 행복 모임이 아니라, 줌으로 하든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신년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포로됐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세상에 눌렸던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샘터 모임에서, 행복 모임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내가 먼저 모든 포로되고 눌린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영적 눈을 열어 보게 되어지고, 내가 영적 부유함을 누리고 모든 눌림에서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담대하게 이 흰년의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내가 포로되어 있고 내가 꽁꽁 묶여있는데 누구를 자유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질병에 묶이고 사람에게 묶인 자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묶여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모든 억압당하고 포로되고 눌린 자들을 십자가에서 다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시고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걸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나를 누르려고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자녀들이 문제가 있으면 부모가 해결해 줍니다. 부모는 한계가 있어도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건 예를 쓰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그 자녀들을 방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가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은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분을 날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밀려오는 절망감과 싸우십시오. 밀려오는 두려움과 싸우십시오. 나는 죄의 종이 아니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선포하고 기죽지 마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날마다 자면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샘터 모임에서 이 승리의 흰년을 선포하십시오. 행복 모임에서 이 복음의 절대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행복 모임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도 토요일마다 내일부터 이제 오전 10시에서 1시까지 제 대학 2학기를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토요일은 설교 준비 여러 가지 바쁘잖아요. 또 신방도 있고 참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양육을 하고 나면요, 복음을 선포하면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마 강사들은 다 느낄 겁니다. 안 하면 육체는 피곤할지 모르지만 영은 다 죽습니다. 샘터 모임을 하지 않으면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영은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마음 놓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샘터 모임이 회복되어지고 소그룹이 회복되어지고 행복 모임이 회복되어지고 어디든 들어가서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어지고 주의 은혜의 해 신년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눌려있으면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금요일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역사의 주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모임 인도자와 팀원들, 전도자들, 또 샘터장님들 모든 성도들이 흰년의 복음, 참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면서 신분을 회복하고 재산권을 회복하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주님의 은혜의 해를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역 간에, 세대 간에, 계층 간에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진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상처로 얼룩진 국민들이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 되어지는 통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리적인 힘에 의한 통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정치인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정말 국민 편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육, 국방,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안정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시교회, 농어촌교회 개척, 낙도 오지교회, 코로나에서 위축된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마지막 시대에 지역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 강국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참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이 있게 하시며 그 선교 현장에 흰년이 선포되어지고 자유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포로되고 눌렸던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역사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제일선도교회 동서남북 지역과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3040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의 주역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 모임 위에 주인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자들에게 갑절의 영역을 주시옵시며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행복 모임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치유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수많은 간증이 있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행복 모임 인도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팀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소그룹 샘터 모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샘터장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샘터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눌렸던 자들이 용수처럼 피어오르는 놀라운 역사들이 샘터 모임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샘터가 배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샘터 가족들 가운데 몸이 아픈 환우들, 낙심한 성도들,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참된 자유와 평안과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으로 저들의 결박을 풀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걸음걸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